우리가 지금 금요일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표적들을 살펴보는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은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어떠한 예수님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표적, 즉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을 고쳐주신 것도 그 표적을 보여주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나를 위한 새로운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아멘. 자, 이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셨다. 맹인된 그 사람을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보신지라 이렇게 간단하게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원어상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을 측은히 여기면서 굉장히 집중해서 뭔가 도와주시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셨다. 이런 식으로 이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앞을 보지 못하는 그 거지를 예수님만 보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같이 보았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주 측은하게 뭔가 도와주기 위해서 그 거지를 바라보셨던 예수님과 달리 제자들은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태어난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저 사람이 저런 것입니까? 이 질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지금 제자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그 거지에게 죄인이라고 하는 어떤 굴레를 씌워서 자기보다 못한, 자기보다 한 수 아래의 사람으로 취급하면서 무시하는 눈빛으로 그 거지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군가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면 그것은 분명 그의 부모나 아니면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앞을 보지 못했던 이 거지를 죄인 취급하며 무시하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 이 거지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날 때부터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못합니다. 지저귀는 새소리를 듣기는 듣지만 새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알아듣지 못할 것입니다. 향기로운 꽃향기를 맡기는 맞지만 꽃의 아름다움이라든지 형형색색의 조화는 어떤 것인지 색이 무엇인지 이 사람은 전혀 감이 없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세상 사는 재미도 없었을 것이고 내일을 꿈꾼다. 희망을 품고 살아간다. 말 그대로 이 사람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사치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저 이 사람 생각에는 자비로운 어떤 사람을 만나서 오늘 하루 굶지 않고 끼니를 때울 수 있는 동전 한 푼 얻으면 그것이야말로 그에게는 최고의 행복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앞에서 설명을 했던 것처럼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보지 못하고 걷지 못하고 병을 지는 채 태어난 사람들은 죄인이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죄인을 향해서 동양의 손길을 뻗치는 사람도 많이 없었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있는 길을 지나갔을 텐데 그 어느 누구 하나 그를 측은히 여기면서 하나님을 전한다든지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그 사람을 품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사람도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모두가 이제 이 사람을 죄인 취급하며 가까이 하기를 꺼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참담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인생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인생 가까이 예수님 찾아가셔서 측은히 여기시면서 그 사람을 집중하며 바라보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인생길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 낙심하고 좌절하기 쉽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고 소망이 끊어져서 나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측은히 여기시며 우리에게 당신의 시선을 집중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을 고치시는 표적을 행하여 주셨던 것은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희망도, 그래서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쳐다보는 사람까지도 아무도 없을 때,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까지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런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런 사람을 지켜보시고 그런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 사람을 지켜보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문제와 필요를 다 아시고 그 문제와 필요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아마도 앞을 보지 못했던 이 거지는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 먹을 수 있는 양식 정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주목하시고 그에게 찾아가시니까 그는 평생 단 한 번도 꿈꾸지 못했던 일, 즉 그가 눈을 뜨고 앞을 보게 되는 엄청난 기적이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이 사람은 빵 조각 몇 개나 아니면 동전 몇 푼을 얻으려고 했는데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엄청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주목하시고 바라보시는 사람, 우리 주님께서 측은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은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우리가 꿈꾸고 준비하는 것보다도 더 크고 풍성한 놀라운 은혜들로 우리 인생을 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 못한 어떤 고민과 아픔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진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답답한 현실 속에 가로막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주님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절대 그 누구도 나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절망의 어둠 속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친히 찾아오셨고 지금도 우리의 곁에서 우리의 삶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엎드릴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심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아픔,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들을 숨김없이 철저하게 다 고백하시고 철저하게 주님을 찾으심으로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언제나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앞을 보지 못하는 그 거지를 측은히 바라보시는 것과 달리 제자들은 그를 무시하는 투로 예수님께, 주님, 저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태어난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앞을 보지 못한 채로 태어난 것은 그의 부모나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의 질병과 불행이 무조건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아픔과 불행, 질병을 주셨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제발 부탁인데 나한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아픔이나 고통, 절망의 순간이 찾아올 때 낙심할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먼저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떤 은혜의 능력의 손길로 나를 이 어려움에서 건져내 주실까?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오히려 낙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보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우심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거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날 때부터 볼 수 없었던 자기의 질병과 아픔을 치료받지 않았습니까? 즉 예수님은 날 때부터 볼 수 없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엄청난 표적을 이 사람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일으킬 수 없는 일이고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행하심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이 살펴주시고 하나님 만져주시면 그 어떤 어려움도 해결받을 수 있다,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심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아,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군구나.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는 거 말도 안 되는 이 기적,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즉 이 사람의 아픔과 고통은 자기 자신이나 자기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도 우리 주님이 주목하시고 그 사람 가운데, 그 사람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면 모두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사용해 주셨던 겁니다.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인생들이 아무리 짙고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암흑가도 같은 깊은 절망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의 빛이 되시고 희망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어두움은 사라지고 절망적인 세상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사람을 고치시는 엄청난 표적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성경 곳곳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복음서 말씀해 보시면 소망이 끊어지고 희망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았던 곳에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니까 새로운 희망이 생겨나고 밝은 빛이 비춰지는 장면들이 성경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핍박자였던 사울에게 예수님 찾아가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무서운 핍박자 사울이 더 이상 핍박자 사울이 아니라 위대한 복음 전도자 바울로 인생이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찾아오시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고요,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걷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인생의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어졌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니까 각종 질병과 아픔과 귀신이 떠나가는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이 여기저기에서 다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다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실패하고 넘어진 사람들, 세상에서 천대받고 멸시받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언약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일들이 복음서 여기저기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아무런 희망도 소망이 없는,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는 곳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니까 밝은 빛이 비춰지고 어둠이 떠나가고 새로운 삶이 다시금 시작되어지는 엄청난 은혜들이 계속해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네 인생은 어떠합니까? 삶의 깊은 늪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점점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우리들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이런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영광 포기하시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세상에서 치이고 허덕이는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매여서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나를 세상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존귀하게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있는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인도를 따라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절망적인 인생도 평안의 인생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가시밭길 같았던 나의 미래도 주님이 열어가시는 은혜의 길,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실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덜어주시고 우리에게는 평안을 허락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 주님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언제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심을 통해서 무너진 우리 인생의 영역들이 회복되어지고 주님으로 말미암는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며 언제나 주님과 함께 평안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그 맹인을 고쳐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13절 이후에 보시면 그 일에 대한 소문이 급속도로 여기저기에 쭉 퍼져나갑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자기네들이 성전을 드나들면서 매일같이 지켜보았던 눈먼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거리를 할보하며 여기저기를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는 자가 아니다, 자가 아니다, 자기들끼리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아니다, 설왕설래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소문이 이제 그 당시 그 지역의 가장 뜨거운 이슈거리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문이 바리새인들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이에 바리새인들이 앞을 보게 된 그 사람을 불러서 신문을 합니다. 그래서 신문을 했는데 자기네들이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합니다. 즉 예수를 모함해서 예수를 죽일, 제거할 거리를 찾았는데 이 사람이 협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그의 부모까지 불러서 협박을 했지만 그의 부모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원하는 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제 재차 앞을 보게 된 그 맹인을 불러 보았지만 결과는 여전히 비협조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당시 이 바리새인들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앞을 보게 되었던 이 사람과 또 그 부모를 불러서 신문을 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앞서도 언급했듯이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불리한 증언을 확보해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 유대사회에서 제거하기 위한, 축출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바리새인들은 너 똑바로 대답해라, 자칫하면 너도 같이 엮여서 너의 인생도 끝날 수가 있다, 너 똑바로 대답 안 하면 유대사회에서 출교시켜버린다, 출교당하면 어떻게 되는지 너도 잘 알지, 그러니 우리가 묻는 말에 제대로 답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협박과 해유를 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앞을 보게 된 그 사람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능력자입니다. 한결같이 그 대답을 합니다. 그분은 구원자가 맞습니다. 계속해서 대답합니다. 즉 저는 날 때부터 보지 못했는데 그분이 저를 고쳐주셨습니다. 세상에 누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줄 수 있겠습니까? 구약에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갈망하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사람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 사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갔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가 심지어 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메시아임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저는 절대 이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자기를 위협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는 말씀들이 13절 이후에 쭉 나타납니다. 자기가 직접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엄청난 일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위협 앞에서도 조금도 기가 죽지 않았던 겁니다. 아마 이 맹인은 지금까지는 자기 인생이 가장 초라하고 불행한 인생이었다, 아마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 생활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서는 툭툭
치고 가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괜히 발로 툭 차고 가는 사람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조롱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도 자신의 아픔과 자신의 고통을 하소연할 데가 없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그런 자기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해 주거나 격려해 주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고, 모두가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죄인 취급을 하고 멀리하고 있으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나는 참 저주받은 인생이다. 자기 스스로도 그 굴레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한 채 점점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 나보다 저주받은 인생은 없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에 갇혀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그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셨다라는 이유로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끌려다녔습니다. 여기저기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런 일을 겪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진짜 불쌍한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해서 죄인 취급당하며 비참한 삶을 살아왔던 내가 아니었구나. 내가 참 비참한 인생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듣고 경험했으면서도 영적인 눈이 멀어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진짜 비참한 인생이다 라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빛 대신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어두운 가운데 빛이 들어갔습니다. 흑암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여기저기에서 강명의 빛이 비춰졌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지나가는 곳곳에 어둠이 사라지고 모두가 생명을 되찾는 기적들이 여기저기에서 계속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눈을 떴죠. 38년 된 병자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걷게 되었죠. 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는 엄청난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에서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도 그 소문을 들었고, 그들 중에는 그들의 눈으로 직접 그 기적의 현장을 목격하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있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요, 눈을 뜨고 사물을 바라볼 수 있었는지는 몰라도, 그 신체의 눈은 밝았는지 몰라도 영의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빛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어둠이 그치고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이 엄청난 천국의 기쁨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영적인 소경으로서 빛이 그렇게 강렬하게 임하고 있는데도 그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오히려 모든 사람이 천국 잔치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의 자리가 날아갈까 봐 지옥의 고통을 벌벌 떨면서 아픔 속에 매여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모두가 지금 예수님 때문에 천국의 잔치를 벌리고 있는데, 예배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그들만큼은 내 자리가 예수님 때문에 날아가면 어떻게 되지? 예수가 내 죄를 들춰내서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럽게 하면 어떻게 되지? 이 걱정에 벌벌 떨고 있으니까 얼마나 불행한 인생들입니까? 다시 말해서 그들은 태양이 중천에 떠올라서 모두가 빛 가운데 다니고 있는데도 그들은 아직도 어둠 속을 더듬거리고 다니고 있었고, 모두가 빛 가운데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중에서도 그들만큼은 지옥을 경험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인생 가치관과 또한 삶의 가치관에 대해서 진짜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으로 인해서 앞을 보게 된 사람은 원래는 자기 자신이 제일 불쌍한 인생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정작 눈을 떠보니까 진짜 불쌍한 사람은 자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보고 귀로 듣고 경험을 했으면서도 영적인 눈이 멀어가지고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갔던 영적인 맹인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진짜 불쌍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것처럼 내가 돈이 조금 없다고 해서, 또한 일이 조금 내가 생각하는 대로 풀리지 않는다라고 해서,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인생길 가운데 장애물이 하나 놓여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불쌍한 인생이 아닙니다. 진짜 불쌍한 것은 영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그래서 천국을 위한 삶을 포기하고 오직 세상만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여기저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있고, 또한 예배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무디어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주목하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진짜 불쌍한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내가 세상의 것들에 눈이 멀어서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지 못한 채 오직 세상만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진짜 참된 복은 이 땅이나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신앙은 이 땅의 것들을 넘어서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며 영원한 것들을 꿈꾸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이고 믿음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 땅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서도 기도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돈이 필요합니다. 힘도 필요합니다. 능력도 필요하고 세상적인 지혜도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의 경우 이런 것들이 목표가 되었기 때문에 빛을 보고도 빛을 거부했던 겁니다. 이것에 눈이 멀어서 진짜 참된 빛, 진짜 참된 생명을 볼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분 안에서 그분이 비춰주시는 영원한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져야 되고, 빛을 찾아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 인생의 영원한 걸음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인생의 어둠은 사라지게 되고 빛 대신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생명의 길, 영원한 길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 길이 쉽지는 않겠지만,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넘어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언제나 밝은 빛으로 우리 인생을 밝혀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힘입고 그 주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심으로 좁고 험난하지만 언제나 우리를 비추고 있는 그 빛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향한 믿음의 여정들을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마음을 들여서 기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리 우리네 인생이 절망 속에 있어도, 또 아무리 참담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에게 시선을 고정하셔서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고 또한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나 주님 붙잡고 주님 안에서 주어진 삶에 열심을 내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